좋습니다. 오늘 세 번째 문화와 단기 선교 그리고 교육과 후원 모집에 대해서 제가 이걸 이렇게 발제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개인적으로 유익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우게 돼서 너무 좋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형도 잡히는 것 같고 내용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먼저 문화와 단기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감옥, 순례, 변화, 문화 능력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이 문화를 이해하는 어떤 틀을 새로운 틀을 하나 제시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 문화를 저는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게 이렇게 그려놓은 건 이제 사실 감옥입니다. 감옥. 이 바울이 인간이 불순종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모든 사람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의 감옥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두어 두셨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쪽 저자 셔우드 링켄필터가 말하기를 문화나 세계관이 가치 중립적일 수 있는가, 가치 중립적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문화 체계가 그 권력과 구성원 사이에 중개인 노릇을 하는 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구조와 조직들은 절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문화는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창조되었고 오염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 자체가 이 불순종의 울타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이제 이 문화,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죠. 자, 옛 생활 방식에서 우리가 해방을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상으로 부르받던 옛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방되고 나서 우리의 이 신분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이 예수님도 유대 사회의 한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살았지만 그 예수님의 복음은 그 사회 가운데서 갈등과 그 사회를 변화를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라고 얘기할 때 문화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문화를 변화하셨잖아요. 근데 그 변화라고 할 때 이거를 이제 트랜스포밍 컬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문화, 한 체제와 다른 체제를 연결하는 것, 이게 아닙니다. 이거 트랜스페링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체제를 다른 지역과 사람에게 이식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변화라는 게 뭐냐? 그것은 리데피니션, 리인테그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변화는 재정의를 의미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일하는 체제 안에서 이렇게 재통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느 사회적 환경과 세계관이든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재구성하는데 엄청나게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밍 컬처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전하지 않고 어떻게 주 예수의 제자로 또는 토착화된 교회로 양육할 수 있는가?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문화를 지금 이 저자가 불순종의 감옥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 이게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의 문화가 불순종의 문화구나 라고 인식이 되지만, 넌크리스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얘기거든요. 내가 사는 문화가 왜 감옥이야, 이렇게 이제 불쾌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이 아는데 불순종의 감옥을 설명하면서 이 19세기 창덕궁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의 창덕궁이 뭐 하는 데냐, 조선의 왕이 높은 지위 때문에 관습에 따라서 궁궐을 떠날 수 없어서 저 창덕궁 안에서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왕은 궁궐의 과친자죠. 그러니까 담안에서 그의 삶이 아무리 멋지다 해도 그가 바깥 세상을 볼 수도 없고 뭐 바깥에 어떤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없는 아주 이제 정치적으로 갇힌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화적 궁궐이 우리의 감옥이다. 이제 이런 이제 좋은 표현을 좀 쓰자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문화라는 것을 잘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궁궐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은 감옥인 거죠. 문화의 담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와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장벽을 쌓고 있죠. 이것은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문화라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의 그 본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잘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정체성을 주시는 거죠. 이 세상 문화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거류민과 나그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많은 문화가 있는 이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를 살도록 이렇게 교회로 불러내셨죠. 그래서 나그네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문화로 이렇게 또 떠돌아다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문화로 이렇게 들어갈 때 쑥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삶과 신조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를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모양이 다른 각각의 문화들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문화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다리 놓는 사람들이고 이중 문화의 다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게 성경 표현으로 보면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나그네지만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살거든요. 동시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뭐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인으로 살면서 동시에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복하는 법을 우리가 결국은 또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묘하죠. 결국은 우리가 어떤 문화에 들어갔을 때 주님과도 관계를 하고 이 세상 권력과도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와 순복 모두를 이루어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 문화 속에서 살 때 담이 뭔지, 문이 뭔지, 또 문지기들을 분명하게 보기 전에는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곧 문화를 제대로 봐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문화적 담을 열게 해줄 성경적인 열쇠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 때 보면 우리가 어떤 오류를 잘 범하냐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대로 실천하지 않으며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문화에 맞추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자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가 이 땅에 속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이 땅의 문화, 자신의 문화에 맞추어서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걸 인정 안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펠로우십, 우리의 사귐과 믿는 바가 우리의 문화적 철학들과 세계관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문화 속에서 살지만 진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주님과의 펠로우십이라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인지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책에 이런 개념을 이제 지금 잘 잡게 해주고 있거든요. 문화 속에서의 삶이라는 게 결국 자유가 있으나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면서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면서 펠로십을 통한 또 진정한 자유를 그 안에서 또 누린다는 거죠. 이런 문화를 보는 관점이 있어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요, 이런 문화를 보는 관점이 있어야 복음의 능력이 이 문화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화를 잘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화를 바라보지 못하면 사실은 복음의 능력이 그 문화 속에서 안 나타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익숙해진 이 문화 속에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문화에 가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어떻게 보느냐가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오게 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타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문화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베이스로 해서 타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타 문화의 이해, 문화마다 다른 우선 가치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이 책에 손창겸 선교사님이 이제 이런 글을 쓰셨거든요. 중동 지역의 어느 외과 의사가 자기 집에 오는 손님 접대를 이유로 내가 오늘 수술을 내일로 미루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이건 도대체 우리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 사건 속에 어떤 세계관이 있는가, 특정 문화에는 특정 가치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세계관을 꿰뚫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문화의 4층 구조, 로이드 퀘스트라는 사람이 해놓은 거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양식은 우리가 실제로 거기 가서 살다 보면 어느 정도 배우고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안에 가치관을, 사실 이 행동 양식은 그 안에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믿음에 영향을 받는 거고, 사실은 그 가장 안쪽의 세계관이죠. 이 세계관이 결국 어떤 문화 안에 그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틀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게 종교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인간의 기원, 죽음, 영적인 존재들에 관해서 이 복잡한 설명들이 이 세계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손님 접대를 이유로 수술을 미루는 이 사건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행동 양식은 진료를 연기하는 것이고, 그 가치관은 손님을 접대한다는 아주 중요한 가치관을 얘기하고, 왜 손님 접대가 왜 중요하냐,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이 천사가 내한테 방문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유대적 세계관과 비슷하지만 또 이슬람적 세계관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마다 다른 우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또 문화라는 것이 이 타문화를 이해할 때 이게 게임의 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재밌는 얘기를 써놨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는 요 책에 나오지 않지만 정찬영 선교사님 늘 강의하실 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네 축구 하는데 옵사이드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자들한테 이제 묻는 거잖아요. 동네 축구 하는데 옵사이드가 있습니까? 동네 축구에 자꾸 옵사이드 얘기하면 피파로 보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윷놀이를 하는데 백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 동네마다 다르다가 답이죠. 로컬 룰이 있다는 거예요. 로컬 룰. 내가 광주 가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해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광주의 룰을 따라야 되는 거죠. 대구 오면 대구 룰을 따라야죠. 우리 집에서 하면 우리 집의 룰을 따라주는 거고, 그죠? 여기 뭐 하트 치는 사람 없겠지만 이게 이제 국진을 쌍피로 쓸 수 있냐 없냐가 이게 고스톱 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로컬 룰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곳의 룰을 따르지 않으면 아웃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게임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게임의 룰을 이해하듯이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 이제 더 재밌는 얘기를,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우리 딸이 이제 이렇게 강희가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가지고요. 이걸로 이제 인용을 하는데, 그 인도네시아에
마침 단기팀이 왔는데 기가 막히게 한국팀, 영국팀, 미국팀이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나라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같이 와서 같은 숙소에서 그냥 이렇게 뭐 그냥 하루 정도 같이 보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기간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먹게 되는데 아침에 메뉴가 이 빵과 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빵과 잼인데 이제 이 중에 이 한국 사람이 이제 자기 빵 식빵에다가 이렇게 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빵에 바르거든요. 열심히 바르고 자기가 먹고 있으니까 우리 미국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Would you pass me the jam? 잼을 내한테 좀 달라. 이 웃긴 얘기죠. 아니 팔도 내보다 긴 놈이 잼을 가져가면 되는데 잼을 달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주거든요. 그리고 또 먹다 보니까 내가 다시 또 잼을 발라야 되니까 다시 내가 또 잼을 가져옵니다. 근데 또 얘가 또 잼을 좀 달라 그러거든요. 아니 지가 가져가면 되지 왜 내한테 자꾸 달라고 하느냐.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영국 친구는 안 먹고 저렇게 팔짱 끼고 저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너는 그렇게 잼을 좋아하냐 라고 묻는 거죠. 그 당연히 난 잼을 좋아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청년 입장에서는 아니 내보다 팔도 더 긴 미국 청년이 잼을 달라고 할 때마다 이게 불쾌한 거예요. 미국 청년은 자기 앞에 놓인 잼을 한국 청년이 허락도 없이 자꾸 가져가는 게 불쾌한 거예요. 근데 영국 청년은 한국 청년과 미국 청년이 자기에게는 한 번 더 먹어보라고 한 번 더 권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불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이 상황에 대해서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각자의 문화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누구의 룰을 따를 것인가? 이건 참 미묘한 문제입니다. 누구의 룰을 따라야 되는가요?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게임의 룰을, 그 나라의 룰을 내가 이해했다. 그래서 내가 그 행동 양식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까지 되는데 그 문화 속에서 이제 가치관과 믿음과 세계관들이 드러날 때 도대체 이게 누구의 이게 가치관이 맞냐, 누구의 세계관이 맞냐라고 하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룰을 따를 것인가? 타 문화에서 도대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는가? 요것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첫째는 초문화적인 진리인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둘째는 현지 성도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 결정, 이방인들에게 이런 율법적인 것들을 지우는 게 맞느냐라고 해서 열린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증언을 하면서 내가 고넬료한테 가게 된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간 거라고.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율법들을 그 사람들한테 강요할 건 아니다.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최종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야고보 우리 장로님이 결국 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결정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결국은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정하는 것, 그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 성령님과 함께, 결국 말씀과 함께 그들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들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게임의 룰이고 이것이 타문화에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지금 문화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제 타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좋은 훈련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이제 단기 선교입니다. 그죠? 단기 선교는 정말 엄청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다양한 선교 참여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단기 선교잖아요. 그래서 이 한철호 선교사님의 내용을 썸머리해 보면 이 단기 선교를 할 때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수립해야 된다. 성경적인 목적과 또 그 목적이 동시대의 적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목적이 있어야지만 사역하러 가는 사람들의 사역 정체성들을 확립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방법은 아주 전략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회는 항상 우리가 연속성을 고려해야 된다. 쇼텀 미션이지만 롱텀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는 연속성을 고려해야 된다. 저는 이 단기 선교회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묻는다면 저는 연속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한 단기 선교가 아니면 사실은 거의 아주 얕은 수준에서 끝나게 됩니다. 결국 오랜 여러 번 가게 되다 보면 결국은 그 속에서 더 좋은 단기 선교들의 협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협력 관계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선교지의 교회와 협력하는 것들, 또 선교사님을 도와서 협력하는 것, 그리고 지역 사회, 그 지역 사회와 협력하는 것, 이런 관점으로 협력 관계를 수립해야 되고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실행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항상 사역 중심보다 관계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달란트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의 필요에 맞게 맞춤 전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단기 선교를 임할 때는 우리의 문화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로 가야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오히려 가서 배우는 거죠. 문화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문화를 탈피해야 된다. 내용과 방식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복음을 담아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복음을 담는다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문자적으로 우리가 뭐 복음을 이렇게 선포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어떤 관심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이. 그래서 성육신적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스티븐 호돈이 쓴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단기 선교를 발견하라 해서 이 결정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10분의 1 선교라는 책을 썸머리 해놓은 건데요. 대상, 내가 요게 이제 페이지가 155페이지에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 이따 모임 때 요거를 꼭 한번 체크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지금 사실 단기 선교를 좀 우리가 헌신자라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단기 선교를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떤 관심들을 내가 결정해야 되는지를 꼭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상, 특정 민족이나 특정 부류에 사역하고 싶은 게 있는지, 나라나 도시를 생각하고 있는지, 특정 지역이나 특정한 부류의 민족은 오히려 피하고 싶은지, 내가 가서 할 일의 종류, 전도 활동을 하고 싶은지, 교회의 필요에 내 시간을 집중하고 싶은지, 사람들의 물질적 사회적 필요에 관여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팀, 교회나 교단에 연결하기를 원하는지, 이미 나는 어떤 선교 단체를 통해서 마음을 정했는지, 나는 어떤 종류의 조직과 함께하고 싶은지, 그리고 재능, 나의 특별한 기술과 경험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건지, 영적 은사와 맞는 것은 전에 해본 적 없는 일을 뭐 하는 것도 하나의 은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훈련, 단기 선교의 일환으로도 훈련받고 싶다, 사용할 수 있는 전문 훈련을 받았다, 내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지,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화와 단기 선교를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 후원 모집 있는데, 여기에는 자녀 교육 얘기도 조금 더 추가되어 있고요. 또 건강관리에 대한 얘기도 마지막에 조금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교육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이런 피라미드가 있더라고요. 교육과 학교 교육 선택 피라미드 해서 기본 교육, 그리고 경험, 그리고 실제 선교사 훈련, 평생 교육,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선교 나가기 전에 어떤 훈련들을, 어떤 교육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지, 이 기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근본적이고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교육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 교육을 얘기하기 전에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극단을 볼 수 있잖아요. 베드로 뭐 크게 교육을 못 받은 어부고요. 바울은 진짜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박사과정 PhD를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나바는 키프로스 출신인데 레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그래도 어쨌든 MDB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가는 메디컬 닥터니까 MD고, 이 극단인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볼 때 교육이 그러면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만났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 관계 안에서 성령 충만한가. 사실 능력의 근원이 여기인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배워야 되는가? 성령님이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참 이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면서도 말하는 것은 너무 많은 배움에 거하지 말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까지인지. 근데 이 기본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초등, 중등에서 대학까지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대학을 이제 가야 되는 건데,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 우리가 만약에 대학에서 지금 다니고 있다면 어떤 내용을 주로 하는 게 좋은가 이렇게 추천합니다. 문화인류학, 사회학, 언어학, 국제관계, 지역의 역사, 거시경제학, 국제개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선교적으로는 아주 유용하다는 거죠. 자기 전공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지금 대학 과정에 있다면 조금 추가해서 해보라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것을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전체론. 그러니까 이게 통합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학문을 배우면서 항상 이 괴리가 느끼는 것은 이 학문과 이 성경이 너무 멀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통합하느냐, 그것을 이제 잘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학문만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 만약에 우리가 대학을 끝냈다. 그럼 뭐 대학원을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시하는 거는 꼭 대학원이든 아니든 간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더 전문적으로 준비를 하려면 성경훈련, 이게 정규적이든 비정규적이든 인류학과, 타문학, 커뮤니케이션 입문을 이런 방향으로 추가적인 준비를 하라는 거죠. 세계 상업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직업 기술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디서 배울 수 있냐? 여긴 전부 다 미국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US 센터, 월드 크리스찬 파운데이션이라는 코스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 뭐 3학점짜리 Foundations of the World Christian Movement라는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Perspectives라든지 아니면 Vision for the Nation, 그리고 Insight, 그리고 그 US 세계 뭐 선교 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쪽에서 나오는 뭐 인터넷으로 가능한 이제 배움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험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단기 사역, 그리고 자기 직업적 경험, 그리고 교회 사역, 그리고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경험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선교사 훈련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성경 훈련, 신학 훈련, 그리고 선교 관련 기초 과목 뭐 이런 것들 한 1년 이상 하는 게 좋겠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MTC는 2년이죠. 웩은 2년짜리를 지금 들어가야 되고요. GMTC는 6개월이잖아요, 그죠? GMTC는 6개월입니다. 이제 이런 훈련들이 실제 이제 선교사 훈련이 이거 외에도 뭐 더 많이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평생 학습의 관점에서는 이제 여기 사역 학습에 대한 은유라는 이제 스티브 호크의 글을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게 많은 학습을 일단 학교 교육이든 뭐 훈련의 기회들을 일단 계획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규 교육이 이렇게 선택을 잘못했거나 지나치게 많이 받음으로써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교 교육이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 시간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대부분 이게 정규 교육이라는 것이,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보면 안타깝게도 학교 교육 과정 속에 이렇게 마구 집어 넣어 가지고 사실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일이 너무 벅차잖아요. 학교 공부하는 것만 해도 힘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학교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 선교 교육 훈련들을 요거 속에서 같이 받을 건가라는 그 전략이 없으면 저는 학교 교육 마치고 선교 훈련 할게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학교를 우리가 정규 교육을 통해서 이미 선교적 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이 있는데, 그럼 이제 그게 뭐냐? 그래서 뭐 평생 교육이라는 것을 프레드 홀랜드는 이 투 트랙으로 봐야 된다. 하나는 훈련이고 하나는 제자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찻길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평생 학습에 4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의 주축이 뭐냐? 이 사역 경험, 자기의 삶이라는 거죠.
이건 이제 제자도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건 정규 과정은 아니잖아요. 정규 과정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역들을 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의 경험, 그게 굉장히 이제 하나의 큰 축이고요. 하나는 뭐냐? 입력하는 거예요. 지식을 넣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학습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요, 평생 가도 안 만납니다. 안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하고 내 지식은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안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삶이 되지 않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삶이 이 사역과 언제 이렇게 일단 우리가 이제 지식을 공부하는 것을, 이건 도구지 목표가 아닙니다. 이걸 목표로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배우려고만 하면 사역을 하지 않고 선교로 나가지 않고 배우려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역동적인 반영, 다이나믹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이거를 연결해주는 이 거침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가 아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과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이 이게 통합, 일치가 되려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해야 되느냐?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이렇게 지금 배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잖아요. 이게 듣는 거는 지금 그냥 지식만 넣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묵상을 해야 되고요. 숙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세미나나 토론, 특히 토론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토론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서 막 우리한테 막 와서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토론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발제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계속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제가 끝나고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토론할 때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계속 숙고하고 토론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일어나면 좋은지, 주기적인 것보다 정기적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비공식, non-포멀인 것보다 인포멀인 게 좋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비공식적이라고 할 때는 이게 계획이 없고 막 돌발적인 거고요. 비정규적이라고 할 때는 계획되고 조직적이긴 하지만 이게 학점, 정규적이진 않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학점이 우리한테 주어지면 내가 학점을 따려고 하지, 그걸 막 이렇게 깊이 있게 숙고하거나 토론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보다 인포멀한 게 더 낫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건 레귤러 해야 된다. 자, 이거를 여기서만 하느냐? 그렇지 않죠. 이건 평생 학습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내가 나는 다 준비해가 갔으니까 이제 열심히 사역만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평생 학습의 관점이라는 것은 사역 경험과 지식 이렇게 같이 가면서 그걸 역동적인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걸 이제 전문 학습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걸 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멘토들과 개별화된 배움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멘토들이 없으면 내한테 내 달란트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내 선교지에 맞게 개별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중요한 멘토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비정규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이거 정리하는데 굉장히 머리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목표가 뭐냐 하면 영성 형성입니다. 이 기찻길이 결국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죠. 영성 형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 경험과 지식들을 입력해주고 이것을 묶어주는 토론, 전문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배움의 기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정규 교육에 대한 기회들을 스티브 오크와 빌 테일러, 한철호 선생님이 글을 썼는데요. 짧게 요약해 보면 쉽게 나옵니다. 일반 대학교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리버럴 아츠가 뭔지 찾아보니까 그냥 기초 교양 과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제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학교에 아주 기본적인 교양들이 전부 다 기독교 베이스로 가르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는 모양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체제고 미국은 있는 모양인 거예요. 몇 개의 학교를 거기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성경 신학대학, 또 다른 대안으로서 USCWM의 세계 기독교 협회 과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이제 대학원 과정, 신학교 과정. 근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정규 교육을 할 때 꼭 같이 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요. 캠퍼스 사역 하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서 교육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활동. 저는 학교 생활 너무 바빠서 교회 못 해요. 나중에 저희 학교 끝내고 선교 훈련할게. 이거 말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활동, 교회 속에서 제자 훈련,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우자 선택 과정까지 전부 다 이렇게 포함해요. 그런 것들이 다 이 정규 교육 과정과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이제 이렇게 배우다 보면 자꾸 지금 학자금 채무가 많아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게 랄프 힌트 박사님이 빚 10,000불 이상 있으면 보내지 말라고 이 책에 그런 얘기까지 나오대요. 그래서 학자금 융자 너무 많으면 이 선교 못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교육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원 모집 있는데, 자, 후원 모집, 이것은 개인 후원의 모집의 열쇠, 스티브 사드락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여기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웨커들은 이게 이제 부담되는 내용이겠던데요.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원하지만 후원을 모으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렇잖아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 뭐든지 내가 순종하고 다 하겠는데요. 그러면 뭐 돈은 좀 알아서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이건 내가 좀 안 하고 싶은데요.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후원 마련하는 것이 이제 아주 힘든 일이고, 알아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게 이 책에서 들어갈 때 처음 얘기합니다. 이건 아주 정상적인 일이라고. 그리고 이 후원을 마련하고 하는 이 일들 자체도, 이 펀딩하는 것도 지도가 필요한 얘기라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5가지 열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뭐 성경적인 기본 이해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이 5가지 열쇠들을 얘기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서론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웩은 열심히 기도만 할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돈을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이 선교단체 특성상. 근데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이 자금의 원천, 이 후원금의 원천은 기부자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후원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요, 내가 누구를 후원하는 거에 대해서 나를 먼저 한번 평가해 봐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지금 나는 후원 받지 않잖아요. 근데 내 삶을, 내 재정적 삶을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른 선교사님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 사실 그걸 먼저 평가해 보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기 전에 당신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정기적으로 어떤 희생적인 투자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먼저 그것을 질문해 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이해를 보면, 성경에 레위인 제사장을 후원하는 이제 11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를 후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후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바울의 경우도 때로는 텐트 만들다가 때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천막 만드는 일을 중단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은 교회의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바울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전부 다 나를 보내달라, 내한테 돈 많이 보내라, 이렇게까지 진짜 아주 노골적으로 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걸 할 때 이제 마음속의 거인을 제거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은 후원 모금이 구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사실 여길 수 있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투자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길 수도 있다는 거죠. 당신은 후원 모금을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하는 필요악으로, 이거 내가 안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후원을 요청할 때 사람들이 노라고 말하면 이게 나의 사역을 거절하는 것으로 잘못 여겨버리니까 이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좀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후원을 요청하기 전에 기도하고 계획을 하라는 건데요. 기도. 당신과 후원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 빠졌네요. 하나님이 당신을 앞서가실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예산을 짜라. 재정의 청지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라는 말이 나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는 이 라이프 스타일을 제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각나는 대로 진짜 명단을 작성해 봐라. 왜냐하면 대부분의 후원은 내가 연락해 왔던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하지, 관계 없는 사람이 진짜 뜬금없이 하는 거는 정말 드문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명단을 작성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계획을 짜는데 여기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 다 적어 놓고 이 사람은 유망하다, 줄 것 같아, 이 사람 냉랭해, 이 사람 보통이야,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요청할 금액을 놓고도 기도해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것보다 어떤 이렇게 범위를 제시하는 게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을 만들라고 얘기해요. 일정을 만들라는 얘기를 내가 이렇게 펀딩하기 위해서 방문할 도시, 그리고 전화, 그리고 미리 약속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약속을 잡는 것은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목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한테 사역을 얘기하고 도전을 주고 펀딩을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답을 요구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대답을 이렇게 뭐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사역을 잘 나눌 수 있는 걸로. 그래서 만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직접 만나서 요청하라.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구하다라는 말이 복음서에 113번 나온답니다. 그래서 구하라. 이게 하나님께도 구하지만 직접 만나서 구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부의 주된 이유, 이게 설문조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왜 기부했냐라고 당신한테 물어보면 누군가 그들에게 구했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기부하라고 기부 좀 해달라고 요청했으니까 제가 기부했습니다 라고 하는 주된 이유, 그게 제일 많다 이거죠. 그래서 요청 없이 어떤 사람들이 기부하느냐,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설명회를 하면 한 10% 정도 반응이 온답니다. 편지와 전화를 같이 하면 한 25% 정도 반응이 온답니다. 만나서 설명하면 50% 이상 반응이 온답니다. 열심히 만나셔야 됩니다. 네. 자, 필요에 관해 이 얘기하고 요청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또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관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펀드레이징이 결국 프렌드레이징으로 갈 수 있으면 이건 진짜 뭐 더 많은 것을 얻는 거죠. 자기가 사역 시간에, 선교사들은 적어도 사역 시간의 10분의 1을 후원팀을 위해 기도하거나 그들을 위해 편지를 쓰거나 그들에게 전화하는 시간으로 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후원자가 생길 때마다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신속하고 능숙하게 편지를 꼭 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진짜 읽으면서 너무 딱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정기적인 소식 전달이 너무 중요하고, 이렇게 새로운 후원자가 생길 때 감사 표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제가요, 누구 선교사님이 계속 후원하다가 저도 끊을 때가 있거든요. 그 끊을 때가 언제냐면 한 번도 저한테 연락이 없어요. 편지도 없었고요, 제가 후원하는 것에 대한 감사 표현도 한 번도 제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은 제가 어쩔 수 없이 끊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자를, 제가 이제 선교사님 후원 관리자를 한 10년 이렇게 해본 적이 있거든요. 10년 동안 한 선교사님이 후원 관리자를 이렇게 했는데, 선교사님이 잘 안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매달 그 정리해가 누가 얼마를 보냈는지 다 정리를 해가 엑셀로 해가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새로운 후원이 생겼으면 그걸 보시고 확인을 하고, 요번에 이분이 하셨네요. 그러면 뭐 내가 편지라도 한번 보내야 되겠다, 뭐 전화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래 하셔야 되는데 별로 시무시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0년을 하면서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통장을 제가 4개를 관리했거든요. 한 분 지금은 이제 다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OM 선교사님을 관리했는데, 지금은 예전엔 다 개인 통장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남편 선교사님 거 2개, 아내 선교사님 거 2개가 통장 4개를 제가 이제 다 가지고 인터넷 뱅킹도 제가 다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나중에 연말정산 문제가 돼서 최근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모든 선교단체들이 이제 개인 통장 안 하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가상계좌로 다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래 안 하지만 그거를 제가 다 일일이 4개 통장을 다 통장 정리를 해가 엑셀로 다 통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쭉 해보면 해마다 이게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도 안 하게 되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거기에 연락해서 뭐 후원을 왜 중단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잘 하다가 이제 안 했는데 이분이 까먹고 있는 건지, 예를 들어 이렇게 자동이체 걸어놨는데 그 이체를 뭐 1년으로 걸어놨다가 까먹고 이게 없어졌는지 내가 모르는데, 이거를 내가 이 사람을 알면은 내가 연락을 해보고 싶은데 이름을 봐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아는 후배들한테 연락하거든요. 야, 니 왜 후원 끊었노? 하면서 내가 이렇게 대놓고 전화한 적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연락을 못 하겠는 거예요. 특히나 교회가 끊을 때는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성교사님은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또 생각을 안 하셔서 내가 관리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 많았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내 혼자 기도는 하죠. 이 성교사님의 후원이 좀 더 늘었으면 좋겠다. 그걸 놓고 기도하기는 하지만,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좀 이런 얘기들이 성교사님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소식이 없으면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예. 자, 얻으라, 유지하라, 올리라. 예. 후원을 얻고요, 유지하시고요, 때로는 올려야 돼요. 요 후원자는 팀입니다. 나의 팀이라는 의식을 가지고요, 내가 내 팀이기 때문에 보살피고 양육함으로 이분들이 계속 내 팀에 남아있도록 내가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사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후원하는 사람들이 나의 사역의 중요한 파트너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후원자고요, 나의 친구가 됩니다. 결국은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면서 이분은 진짜 그야말로 내가 돈만 보내는 관계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분은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늘 궁금해서 뭐 하는지 내가 전화도 한번 하고 카톡도 한번 넣는 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은 너무 진짜 막 시시콜콜하게 어떻게 하고 하는지 내가 알고 싶기도 하고 카톡도 막 쉽게 보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펀딩을 하는 사람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은. 그죠? 저는 이제 그런 이런 사람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하면서 뭐 여러 관계가 있구나, 나도 여러 관계가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 사실은 대부분 그렇거든요. 후원하는 입장에서는 금액으로 결정하거든요, 관계를. 그렇지 않습니까? 금액으로 결정해요, 저는. 뭐, 요 정도 관계는 요만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관계는 이 정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친구라면요, 정기적으로는 당연히 하겠고요, 아마 비정기적이라도 필요하면, 내가 그 필요가 보이면 분명히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친구다, 평생 우리가 같이 가는 동력자다, 이제 이렇게 관계를 구축하면 이게 이제 진짜 이게 나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선교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이제 마음을 처음 아주 네거티브적인 마음들이 만약 있다면 좀 정리를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자녀교육과 건강관리가 남았는데요. 자녀교육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교사와 자녀교육이라는 김동화 선교사님의 글을 보면 선교 사역의 아킬레스건 이렇게 딱 표현합니다. 예, 진짜 저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뵈면서 늘 이게 아킬레스건인 게 많이 보여요. 사역지를 결정할 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국제학교 있나 없나도 너무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이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썸머리를 제가 해봤는데요. 한국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선교사 자녀교육 정책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고민한 결정인 거예요. 이 아이를 그냥 타문화에 익숙해져 가지고 막 그쪽 애들로 이렇게 키우는 게 맞느냐, 그런 고민을 안 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한국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게 아주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처음에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봤을 때, 우리의 자녀를 봤을 때 장기적인 영향이 뭔지 그걸 꼭 고려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이제 그렇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래 하고 저래 하고 막 그때 결정을 그래 하다 보니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았을 텐데 라는 고민들이 했으니까 아마 이 얘기를 적었겠죠. 그리고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라고 해서 자녀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 직면을 좀 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자꾸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런 걸 자꾸 밀어두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책무를 생각하라. 그리고 선교사 자녀의 특권도 있음을 인정하라. 그렇죠? 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책무를 생각하라는 것은 이게 이제 좀 너무 이제 자녀 양육에 너무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사의 책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어떤 선교사님들 이 책에 그런 글이 나와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자녀 양육 때문에 선교사를 선택했다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왜? 국제적인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선교적 책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도 특권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협의할 것하고 부모가 결정하는 것을 좀 잘 구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아이한테 맡겨두어서는 안 될 거는 부모들이 해야 되고요. 또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협의 안 하고 부모가 다 결정하는 그런 오류도 범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초등학교 마칠 때까지 부모의 시간을 50% 써라라. 이렇게 규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항상 예외적인 상황들이 한국에서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외적인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를 대비하라고 돼 있고 요 185페이지에 한국 선교사 자녀교육 정책 협의문 협의의 결의문이 나옵니다. 이걸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건강관리 타문화권 생활을 위한 건강관리 이건 안양쌤병원의 박상은 쌤이 글을 쓰셨는데 아주 일반적인 겁니다. 건강검진 대사성 질환 이런 거 예방 좀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인병 이런 거 예방 좀 하시고요. 결핵, 간염, 에이즈 요즘 특히 이제 심혈관계 질환, 심근경색 이런 게 되게 선교사님들한테 되게 많답니다. 우리 어제 열방 기도회 때도 기도 제목 나왔었잖아요. 일본 우리 영월 선교사님 그죠? 그러니까 그 이런 부분들을 미리 생각을 하라. 그리고 정신적 건강 검진. 선교사님들은 정신적으로 정말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고갈이 심하고요. 선교사 간의 갈등들이 많고요. 그래서 우울증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뭐 저는 이제 의료인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컨설팅 많이 받아봤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본교회에 연락 못 하시는 문제라서 저희 선교단체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꽤 들어오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런 부분들 어레인지한 경험들이 있는데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방접종, 뭐 파상풍, A형 간염, 황열, 말라리아, 폐렴, 대상포진 이런 거 좀 하고 나가라는 얘기죠. 파상풍은 보통 10년마다 한 번 정도 하시면 되거든요. 기본의학 상식 중에 이제 CPR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우리 선교회도 좀 고민해서 우리 선교회 이거 교육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광성 집사가 이거 전문가잖아요. 이거 전문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오면 나중에 이거 교육을 한번 해드리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미리 해놔라. 개인적으로 상담 루트를 꼭 마련하시길 바라는데 의료선교협회 또 7천운동이라고 카톡방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선교사 나가시게 되면 이제 이런 거 어레인지 해드릴 건데요. 거기 현지에서도 후송 가능한 병원들 이런 거 확인하라고 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쨌든 여러분들 연락하실 수 있는 의사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진짜 이거 많거든요. 선교사님들 연락 다 오잖아요. 오늘도 지금 계속 한 분 선교사님 지금 여러 결석 때문에 계속 오후에 카톡 주고 받았는데 많습니다. 이런 상담들은. 자, 기타 제한사항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되고 풍토병을 잘 알아야 되고 증상이 있는데 숨기면 안 됩니다. 특히 선교사님들은 숨기다 보면 이게 나중에 쉽게 해결할 걸 굉장히 어렵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 개선과 항상 공동체 이 건강도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확실히 건강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걸 확보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책에 이제 선교 헌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Ask a Missionary라는 그 사이트에 올라온 질문 14개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 아마 이 14개의 질문에 대한 답들은 어느 정도 좀 받아가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종류의 훈련해야 되는지, 대학에서 어떤 전공이 선교 유용한지, 이게 몇 년도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동안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대학 공부를 건너뛰는 게 맞는지,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한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전문 기술을 선교에 사용할 수 있는지, 빚을 지고 있는데 이 선교 갈 수 있는지, 재정 후원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교단체, 선교기관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단체 들어간 이유가 뭔지, 그리고 부르심을 확인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독신인데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가족의 반대를 어떻게 하고 선교를 가야 되는 건지, 40세가 넘어도 이 선교 가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 선교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교를 헌신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거 언어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이 14가지가 제일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래요.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답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이. 자, 제가 오늘 발제는 여기까지고요.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모임은요 9월 3일입니다. 이때는 인터서브 송기태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멘토링 시간입니다. 어떻게 꾸밀지 이제 아직 고민 중에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선교사님을 앉혀놓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될란지 이 고민 많습니다. 그렇다고 강의 준비를 해오라 하는 게 맞는지, 그러면 또 일방적이게 될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건데, 그죠? 그 준비를 어떻게 카톡방에서 한번 어떻게 단체적으로 해볼까 고민이 있습니다.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올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9월 17일 모임까지 미리 광고합니다. 9월 17일 모임은, 자, 발제를 이제 제가 3번 했고요. 3번이 남았어요. 우리가 다음 모임은 이렇게 하고 발제는 3번 남았거든요. 두과 교회 및 선교기관 관계와 사역 역할 찾기 해서 2개를 지원자를 제가 받겠습니다. 발제를 제가 계속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누군가는 저한테 발제를 계속 해달라고 카톡을 보내줘가 제가 굉장히 감사하긴 한데, 그렇게 하는 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다음 점검은 최홍구 효진 과정이 했으면 좋겠고, 과제는 이렇게 읽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 그 조별 나눔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